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몇 주간을 로마서를 안 하고 다른 본문을 하느라고 정말 오래간만에 이 로마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사이에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명히 죄인이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죄의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요약을 해본다면 한 2절 정도를 대표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들을 1장에서는 그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그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심각한 질병들과 죄를 결과물로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오늘 이 1장의 말씀이 끝나고 2장이 시작될 때 어떤 접속사가 쓰였는가 하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2장의 말씀은 1장은 끝나고 2장부터 또 새로운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1장의 말씀을 그대로 이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1장에 설명된 것의 결과를 말씀하고자 하는 뜻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써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과 2장이 좀 다른 점이 있다면 1장에서는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아닌 또 너희가 아닌 그들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넣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2장에 들어와서는 그 인칭이 3인칭 복수에서 2인칭 복수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혹은 당신들은 이라고 하는 2인칭으로 바뀌면서 오늘 죄의 문제를 그들이라고 하는 어떤 한 무리에서부터 너희들이라고 하는 혹은 우리들, 너희들 안에 우리들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생각해 보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그들이라고 하니까 그들이라고 하는 이 범주에 속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고 이 다른 사람들의 범죄는 우리가 빠져 있기 때문에 나는 아니지라고 하는 이런 아니한 생각에 빠져 있는 독자들에게 혹은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이 로마서를 처음 읽었던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생각이 확 깨어나도록 인칭을 바꾸어서 너라고 하는 이 인칭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장의 말씀이 처음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원래 도달하기 원했던 그 목표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생각해 보면 많은 학자들이 유대인들이 아니었을까. 당시 기독교회는 항상 유대인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이방인들에게 없는 독특한 하나의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특권의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방인들과 달리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민족이고 그래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민족이다. 그런 특권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회 안에서 항상 유대인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죠. 그들이 갖고 있는 특권의식 때문에 사람들과의 거리가 벌어지고 이방인들과 잦은 충돌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가장 좁은 의미에서는 그렇게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 또 범주를 넓혀서 생각해 보면 그들이라고 부르는 일정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나는 아니겠지라고 하는 아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범주를 넓혀서 너희는 혹은 너는 이라고 하는 2인칭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착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교적 양심적이고 또 도덕적으로 아무 흠결이 없는 분들 그래서 저분은 법 없이도 살겠네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선한 일도 종종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저런 분은 정말 착한 사람이다. 저런 분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지옥에 간다면 그건 뭔가 하나님 잘못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들을 안 믿는 분들이 저에게 하시는 그런 경험이 저에게는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볼 때 저분들은 남들보다는 그래도 좀 좋은 사람들 아닌가. 또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평가하면서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는 참 착하게 살았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읽을 때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이 많은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이 악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로마서 1장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따로 있겠지.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1장의 말씀은 이렇게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죄의 이야기가 전부 남의 말로 들리는 사람. 특별히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 사람 생각나네. 그 사람이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오늘 설교는 그 사람이 들어야 딱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꿇어 엎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어느 누가 나는 아무 흠결 없이 아무 잘못 없이 깨끗하며 선하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주장할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7절 이하에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에 마땅한 영생과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와 환난과 공고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리고 죽은 후에도 베풀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 앞에서 우리는 마음이 겸손해져야 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선은 비교 우위의 선입니다. 비교 우위의 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항상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낫지라고 생각하는 선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보다는 낫다. 아무렴 내가 너보다는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비판이란 비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 곧 비판받는 사람보다 비판하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내포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비판하게 되면,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게 되면 반드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잘났다고 말한 건 아닌데 그냥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 잘못했다고 말한 것뿐인데 뭔지 모르지만 나는 더 잘난 것 같아요. 우월의식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맛에 비판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꾸 남을 비판하다 보면 우리는 괜찮은 사람같이 느껴지는 것이죠. 사실 처음에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는 순전히 그 사람에게 뭔가 나쁜 일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건 저 사람의 문제인데 고쳐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사랑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죄와 결합되면 사랑이 부패하여지기 때문에 이 부패한 사랑의 결과로서 비판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가, 결국에는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의 길을 죽여버리고, 그 사람이 주눅들게 만들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용기를 빼앗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다 소진시켜버려서 결국 그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비판이에요. 가정 안에서 자녀를 비판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비판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번 비판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소망이 있어질까요? 아니면 더 우울해지고 힘들어질까요?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될까요? 아니면 서로 갈라지고 마음이 나뉘어질까요?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부패한 사랑의 결과는 비판이고, 비판은 결국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사람들에게 힘을 빼앗고 소망을 빼앗고 공동체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비판이 있는 곳에 분열이 있고, 분열이 있는 곳에 불신이 있고, 불신이 있는 곳에 갈등이 있고, 갈등이 있는 곳에 미움이 있어서 비판하는 곳에는 반드시 깨어짐과 상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생명에 속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성품이라면 반드시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비판하는 것이 정말 생명이 있다면 그 안에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데,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에는 도무지 생명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일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시편 14편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제법 착한 것 같고 선을 행하는 것 같고, 우리는 아무 흠결이 없이 도덕적인 사람으로 잘 사는 것 같아도 우리는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뒤돌아서서 흉을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부패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로 하여금 남을 판단할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앉게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자리에 앉으라고 우리에게 특권을 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많이 공부한 것이 우리의 학력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까?
혹은 내가 좀 나이가 들어서 나이 먹은 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그래도 어른이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까? 내가 혹시 물질을 좀 많이 가진 것이에요.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는 낫지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요소가 됩니까? 내가 혹시 세상에서 좀 내가 그래도 이 나이에 좀 높은 자리에 올랐는 걸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요소가 됩니까? 만약 그런 것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것으로 실수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사탄은 그 부분을 파고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우리가 잘났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죄를 짓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독특한 존재요 사랑받기 충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누가 우리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 우위에 서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잘났다고 생각해서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봐야 못하겠습니까? 높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는 그저 다 낮고 낮은 곳에 있는 미련하고 비천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이 주님 안에서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셨는지,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셨는지, 주님을 만나서 내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주님을 만나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주님을 만나서 내 비전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 말이 바뀌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다는 것, 이런 건 정말 자랑해야 되죠. 이것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렇게 수련회 갔다 오면 우린 자랑합니다. 이런 자랑하면 여러분 상처받습니까? 수련회 갔다 와서 단기 선교 갔다 와서 정말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상처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함께 기쁘죠. 나도 그 은혜의 자리로 갔으면 내년에는 꼭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걸 보면서 우리 마음은 흐뭇합니다. 생명을 주는 자랑이죠. 주님께 받은 은혜, 주님께서 주신 기쁨, 이것은 이야기하면 할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만듭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 어리석게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잘났다라고 하는 거 하나라도 찾아내서 그걸로 비교 우위에 서서 어리석게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에 열을 올리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드러내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일에 헌신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비판하면 할수록 죄를 짓는데, 그런데 비판하실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상처를 주지 않고 생명을 빼앗지 않고도 무엇이 잘못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놀라운 분이시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막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소망을 잃어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성령님께서 충분히 우리가 죄인인 것을 가르쳐 주시지만 우리는 그 순간 이런 죄인도 사랑해 주시는군요 라고 하는 벅찬 감격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까닭은 그분은 지혜의 영이시고 그분은 카운셀러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담자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분별의 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판단하는 것과 성령께서 분별하게 하시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똑같이 좋은 것과 나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알아내는 일이지만 사람이 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났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비판하여 생명을 죽이는 일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해서 생명을 주고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일을 그치고 성령께서 주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분별하는 일에는 능숙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일이 잘못된 일을 드러내시는 일이에요. 날마다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들이죠.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내면 안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우리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해요. 이것이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는 형제의 눈에 있는 티가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게 되죠. 이런 부끄러움이 애통이 되고 나 같은 자도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이와 같이 내 앞에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끌어안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와 같이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잔치를 벌이시죠.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시는 일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예전에는 참 부끄러움 없이 남을 비판하는 일, 남을 정죄하는 일 참 잘했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부끄러워집니다. 그래서 문득 옛날의 습관대로 했다가도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자꾸자꾸 하게 되고 어느새 우리 입술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말들이 점점 사라져 가지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성령께서는 잘못된 일들을 드러내십니다. 사람들의 잘못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 드러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하다. 나는 저 사람만큼 이런 실수를 안 해서 얼마나 감사하냐. 난 저 사람만큼 악하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생각하고 이렇게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안도하라고 그렇게 죄를 드러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 두 사람의 기도가 소개되죠. 예수님이 소개한 두 사람의 기도는 한 사람은 시정 어귀에 서서 팔을 벌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죄인이 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간음의 죄도 짓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나는 모든 일에 다 온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지 못하고 땅에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대조적인 기도를 소개하면서 누가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를 드리는 것이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볼 때 하나님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뭔가 잘못된 일을 드러내시고 누군가의 죄를 드러내실 때는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내 죄처럼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문제를 내 죄처럼 씨름하면서 함께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 죄를 완전히 해결함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순결하게 되라고, 우리 공동체가 악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내면 안에서든 우리 공동체 안에서든 죄를 드러나게 해주시면 두렵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시는 일들을 하시지만 정말 우리가 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판단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메시아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증거를 보여주시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8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놀랍게도 예수님은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성령 안에서 분별하시고 온전한 순종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영적 분별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죠. 꿰뚫어 보시고 그 모든 죄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죠.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의 한 여인을 잡아 끌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무례하게도 그 예수님의 강론을 깨고 한 여인을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놓고 그 여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여인을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아 갖고 왔는데 모세 율법을 따르면 이러한 자는 돌로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신은 이 여인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모세 율법을 따라 돌로 치라.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랑과 용서와 긍휼이 아마 비난받게 될 것입니다. 모세 율법을 따라 돌로 치지 말라, 요새 율법을 깨라 하는 말씀이 되면 율법을 어긴 자로서 예수님이 돌을 맞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할 수 없는 교묘한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죄,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간음했다고 함부로 판단하는 죄, 이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 통렬한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말이 떨어지기만 하면 돌로 쳐 살인할 생각에 기세등등했던 바리새인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돌을 떨구고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아무도 없이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그 여자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정말 죄를 지은 이 여인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고발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 버리시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하신 후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인이 대답하기를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세상의 판단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품으시죠. 세상의 판단으로 정죄감에 묶여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풀어주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기준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평가돼 왔습니까? 세상은 외모를 따라서 잘생겼다, 못생겼다, 키가 크다, 키가 작다,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똑똑하다, 바보 같다.
수많은 기준을 들이대면서 우리를 평가합니다. 누가 그런 평가를 하도록 그들에게 권한을 줬습니까? 아무도 그런 권한을 준 적 없습니다. 그런 세상의 판단으로 상처받고 마음이 상해서 그 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주님 앞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판단으로 인해서 정죄감이 묶여서 나 같은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뭘 해도 기쁨이 없고 무엇을 해도 자기 자신이 자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그 메시지를 우리 모든 사람,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지고 죽음으로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오늘 여기에 서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진리는 세상 학문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진리는 어떤 문서가 아닙니다.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참으로 자유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의롭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자유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자유케 되는 줄 알고 주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는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판단받는 그런 고통과 죄로부터 해방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쉽게 죄를 짓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의 묶임에서 저희들을 풀어주시고 모든 정죄로부터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참 자유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